할렐루야. 우리 옆에서 사랑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말씀에 좀 읽어봅시다. 시작. 예, 생산치 못하는 자. 생산치 못하는 것은 이 창세기에서 창조 세계가 시작되어지고, 생산치 못하는 것은 저주에 가까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에 반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 하셨는데, 이 사라가 1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생산치 못하였고 했습니다. 생산치 못하는 것 자체가 뭐냐? 이게 비참함이고 저주에 가깝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례는 뭘 해야 되느냐? 생산하기 위한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 생산을 하기 위한 일들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 생산은 누가 하게 하시느냐? 이 창세기의 생산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나 시집가고 장가가서 아이를 쉽게 낳지만 이 시대 때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생산함이 없다. 결국 생명이 나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만 있다는 거죠. 참새 한 마리도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생명,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한 생명, 그 생명이 태어났다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것이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병들었든 연약하든 몸이 좋지 않든 영적으로 힘이 들든 어찌했거나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그 생명을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 생산치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저주다. 저주. 이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지 못하는, 반대로 얘기하면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인간들이 하는 행위를 보십시오. 우리가 생산치 못하고 저주를 받은 것 같고 삶의 어려움이 있으면, 저주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삶의 어려움이 있으면 누구 앞에 엎드려야 되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근데 인간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보다 자기 머리를 막 굴립니다. 그 사례도 막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나에게 자식이 없으니까 나는 나이도 많은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느냐? 한 여종이 있구나. 이 여종을 주인에게 들어가게 해서 자식을 낳아야겠다. 그 여종이 뭐냐?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온 겁니까? 인간적인 생각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인간적인 생각들로 결정하고 판단합니다. 근데 자신이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들을 하고 인간적인 결정들을 하면서도 말씀으로 똑바로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면 그건 안 듣습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례가 잘못 선택을 한 줄 압니다. 왜 잘못 선택했느냐?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으니까요. 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습니까? 김성수 목사님,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믿음이 없습니까? 김계수 목사님, 무슨 믿음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녀를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네 몸에서 날짜로 네 씨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이 사례가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왜 기다리지 못하냐? 믿음이 없으니까. 무슨 믿음이 없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원망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근데 시대가 약해지면요, 자기 생각이 많습니다. 사람이 똑똑해지면요, 뭐가 문제냐? 자기 똑똑한 머리를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뭘 의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각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합니다. 각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그러니까 기도에 나오는 사람도요, 각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기도에 나오고 싶은 사람 나오고, 예배에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시면 안 나오고, 각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하는 겁니다.
16장 2절에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헛걸음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결국 사례는 믿음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합니다.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반박하고 있는데 그게 옳은 줄 착각하는 겁니다. 교인들을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요, 참 말씀을 안 듣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가 돼요. 근데 안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목사님 원망합니다. 또 심지어는 좀 더 나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를 판단합니다. 지나 잘하지. 좀 더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래서 이렇게 했겠지, 이런 말을 했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똑똑하면 자기가 설교하죠. 그런 분들은 저한테 오세요. 제가 설교를 시켜드릴게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게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출산을 왜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씨로 하겠다 하셨는데, 근데 자기가 기다려 보니까 안 되는 것 같다는 거죠. 그 이미 자기 생각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여종에게 들어가라. 여자와 함께 자라. 내가 헛걸음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자기 생각이죠. 하매 아브라함이 그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했습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왜? 아브라함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죠. 사례도 그렇고 자기 생각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도 사례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이 창세기의 이 모양이 똑같습니다. 아담이 똑같이 그렇게 하죠. 사례의 말, 그 하와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잊어버리면요, 믿음을 잊어버리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 뜻인 줄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말세의 징조입니다. 딱 이 시대가 딱 그렇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다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자기가 옳다고 그래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지금 SNS나 청와대 청원에다가 기독교인으로서 사과합니다. 저 그거 하고 싶어요.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돼가느냐? 모든 책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책임이 누구에게있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회개해요. 내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에 시험 들어서 떠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내가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함을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지은 죄, 나를 핍박하는 그 원수의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사과를 많이 하고 바보같이 보이지만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요, 세상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져야 될 당연한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다 죄가 없다, 다 나라에서 꾸몄다, 정부에서 조작하고 있다, 사태가 이렇게 되지 않아도 회개해야 되고요, 사태가 이렇게 됐으면 더 회개해야 되고, 결국 지금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그럼 열매를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안다는데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한국 교회가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청년을 면회하러 갔다 왔습니다. 어제 면회하러 갔는데 가서 5분 만에 쫓겨났습니다. 면회하고 같이 보고 손 한 번 잡고 쫓겨났습니다. 왜 쫓겨났느냐? 교회 다닌다고 쫓겨났습니다. 이게 무슨 열매입니까? 지금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는 게 아니고요, 지금 나오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지금 씨가 말랐습니다. 주일날 우리 출석하는 거 보면요, 출석 그대로요. 누가 안 오냐? 주일학교 아이들, 청소년들 안 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놓고 마음 아파하고 옵니까? 학교에서조차도 교회 가지 마라. 부모들도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갈 수 없다. 교회 온 아이들도 차를 태워서 데려갑니다.
이런 핍박과 환란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교회는 뭐합니까? 더 모이지 말자, 더 기도하지 말자. 그럼 모이지 않고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럼 어디서 기도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기 모이지 않아도 되는데 어디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전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들 머리가 달려있으니까 머리를 쓰겠죠. 나름대로 좋은 방법을 찾겠죠.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가까운 판단들을 합니까? 여러분이 기뻐하는 판단들을 합니까? 왜 좀 야단침만 치면 듣지 않습니까 말씀을? 지금 이 시대를 놓고 눈물로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해야 될 자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누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가 뭐 하고 있습니까?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좌가 오르니 우가 오르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나라가 언제까지 그렇게 하고 있을 거냐고요. 하나님 편에 서라고 하니까 하나님 마음은 없고, 예레미야가 어디 좌에 서고 우에 섰습니까? 이사야가 어디 좌에 서고 우에 섰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부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은 지 10년 후이었더라. 10년 정도 기다렸는데 안 되겠다 싶은 거죠. 그걸 10년은 그래도 기다렸다. 나중에 큰 소리 칩니다. 내가 10년이나 기다렸는데. 나중에 장막 뒤에서 웃다가 안 웃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기다려봤는데 내 경험상 안 되더라. 그런데 뭐 또 얘기하냐? 그러니까 웃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이냐. 4절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5절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하십니다. 누가 판단하시기를? 하기는 자기가 하라고 해놓고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믿음은 조금도 없는, 눈곱만큼도 없는 사람이 자기 불편한 거, 자기 입장, 자기 속상한 거 나오니까 누구를 갖다 대냐면 하나님을 갖다 대는 거야. 참 인간이 참 사악하죠. 인간이 참 간사하죠. 자기 필요할 때는 하나님 갖다 붙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결국 자기의 인간적인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선택으로 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이 비참함을 겪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텐데, 오늘 이 사례가 인간적인 머리를 쓰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것을 선택함으로 결국 뭘 당합니까? 이 모욕을 당합니다. 모욕. 16장 5절에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뭘 당하고 있습니까?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종에게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려야 될 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의 모욕을 당하죠. 돈으로 모욕을 당하고요, 명예로 모욕을 당하고요, 수많은 부끄럼들로 모욕을 당합니다. 왜 당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요. 이 믿음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했습니다. 자, 8절에서 이것은 누가 말하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 하갈에게 나타났습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처음 본 여자에게 그 이름을 당하는 겁니다. 그 주인의 이름조차 하는 겁니다. 아니 그 여인의 이름도 알고
그 주인의 이름도 아는데 네가 어디로 가느냐, 뭐 하느냐, 그거는 왜 물어보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여기까지 찾아와서 이 여인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은혜를 더하십니다, 긍휼을 더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하갈의 사례가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하갈로 말미암은 소생이 결국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온 세상에 지금 수많은 나라를 힘들게 하는 그런 민족으로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들이죠. 결국 서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뭘 하시냐, 그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들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공평하시다라는 거죠.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복음이 동일하게 들어가야 함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모든 영혼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교회들이 조금 부흥하고 좀 커지면 어떻게 하느냐, 돈 내고 좀 잘하고 교회 봉사하는 사람들은 교회 큰 사람으로 받아주고, 어린아이들이나 가난한 자들이 들어오면 오지 못하도록 오게 한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특별히 대접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생각들이다, 잘못된 생각들이다. 하나님 온 세상이 공평하시니까, 이 복음이 온 세상이 공평하니까 우리도 공평하게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9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10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거기에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 인생의 부정함들 가운데 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자식을 낳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번성함의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공평하게 그들도 번성하게 하시고 그들도 태어나게 하시고 그들도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그들도 하나님 알만한 기회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마지막 13절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감찰하신다, 하나님 돌아보신다. 여러분 성경은 살피신다 이랬죠. 예. 돌보시는 하나님, 돌아보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우리에게도 하나님 동일하게 살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14절에 이름으로 그 샘을 베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15절에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에 낳은 그 아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16절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했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생산치 못하는 여인이 자기의 머리를 굴려서 이 여종을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해서 자식을 낳게 했습니다. 이 사건이 16장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결국 뭘 하느냐, 인간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인간적인 계획으로 인간적인 열매를 얻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잘못되면 연속이다.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이 선택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 내 생각으로 하는 이 세상에 대한 선택, 악한 것에 대한 선택, 이거 버려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모든 상황들 가운데, 모든 힘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십니다. 모든 생명들에 대해서 공평하십니다. 우리가 또한 이 교회 가운데 특별히 다른 교회는 둘째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지만 이 사랑하는 큰 사랑 교회 가운데 수많은 아이들이 시험에 들고 믿음에서 떠나가고 교회를 배척하고 나아가고 있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생명들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면 누가 울어주고 누가 기도해 줄 것이냐. 자신이 믿음이 없고 기도하지 않는 것을 위해서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세워진 자로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맡기신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